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품격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잘 녹여 놓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된 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이런 죄인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꾹 참으시고 있어요. 죄인들을 간과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이 시기는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4,000년 정도다라고 추정하는데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차곡차곡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순간에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오직 십자가에만 쏟으셨는가? 이렇게 따지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내버려 두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래도 뭣도 모르고 계속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경로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1장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6절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을 보시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소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죄에 대한 혐오와 진노를 거침없이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처절한 죽음의 과정을 성경만큼 자세히 묘사하는 책은 없습니다. 저도 죽음에 관심이 많아서 죽음 관련된 서적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요. 아니 수십 권은 읽었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묘사하고 죽음을 추적하고 죽음을 따라가지만 정작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만큼 자세히 묘사하는 책은 없습니다. 죽음을 다룬 많은 책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오래도록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또 그 처절한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감히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쳐다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쉽게 쳐다보지만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거침없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무섭다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쏟아내신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쏟아내신 유일한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누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신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영원한 사랑이 선포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심지어 내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경험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 복음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겹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두렵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는 들으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하면서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증거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바로 할례와 율법입니다. 유대인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며 복음을 거절하기에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모두 포함해서 행위라고 부르면서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으셨고 이제 누구에게든지 진노를 쏟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지나간 죄를 간과하십니다. 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미래의 죄도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던 진노, 우리 장래에 지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고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이 약속도 믿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이제 무조건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만 붙드는 그 사람은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마다하고요, 거절하는 교만을 부립니다.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표다라고 자랑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4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불법과 불순종의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바울은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요,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요. 둘째,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본문이지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15장의 사건 사이에는 14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이냐?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따지고 물을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인을 쳤다 하는 말이 무엇이지요? 보증입니다. 보증.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왕에게서 편지가 왔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줍니다. 이 두루마리를 근데 왕에게서 온 건지 안 온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왕에게서 왔다고 하는 왕의 도장, 옥새가 딱 찍혀 있다든지 인이 딱 찍혀 있으면은 이것은 왕의 편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이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하는 하나의 예식이자 표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져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얻게 되는 표식인데 이것을 표식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종교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할례가 있기 전부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십자가를 붙든다고 의롭게 될까요? 무조건 십자가를 붙든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를 붙들 의지가 없을까요? 왜 심지어 십자가를 붙들 용기도 성실함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유대인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증표를 구원의 방법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받는다,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 라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것저것 모르겠고 나는 십자가만 붙들어요, 이래가지고 사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보증으로서 표로서 주신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만 할례만 붙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만 붙들어 가지는 안 되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바울은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일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감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 내 씨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오는 이 내 씨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내 씨를 믿었다는 거죠. 내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숨어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분, 신실함에 심각한 흠집이 생겨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요, 오직 약속을 따라 내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씨, 내 씨,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고요, 그 은혜에 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의롭게 된 다음에 증표에 해당하는 할례와 율법을 그들은 구원의 도구라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과 할례와 율법은 전혀 믿음의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구이고요. 동시에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 깊이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례나 성찬이나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도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설 명절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아 더욱더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와 함께 다스리기까지 왕노릇하기까지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